6단계로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나 또 윌리엄 황금사슬을 했을 때는 8단계입니다. 우리 제2구문, 제29구문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의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시고 사신 구원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소리 있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전체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의 예수님이 성취하신 속죄와 칭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속죄와 칭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속죄와 칭의 안에 구원, 양자된 모든 게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는 용서를 말하는 거고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속죄와 칭의를 성령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또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서 바로 예수님의 속죄와 칭의를 믿게 만드시는 것,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 주관적인 예수님이 성취하신 속죄와 칭의는 객관적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공로가 0.1%도 섞여지거나 더해질 수 없지요. 객관적인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인데 이 속죄와 칭의의 사역을 택한 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적용해서 실제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칭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이 적용되게 하게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이제 반대하는 전적인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초자연적인 홀로의 사역인데 여기에 인간의 의와 또 충성, 행위가 덧붙여지면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펠라기안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반펠라기안주의, 즉 캐토릭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단독 구원에 그 죄인이 선을, 종교적인 열심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협력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게 딱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한 구원을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객관적인 속죄와 칭의의 성취를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속죄와 칭의가 실제로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드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떠한 공로가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이 토탈 완전하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무슨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덧붙여져서 구원이 신의 성령 구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순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한글 한번 25가 한번 봐보실랍니다. 이
구원의 서적 1단계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 여기다가 사실은 적지 않으려고 됩니다. 성령님의 구원의로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 이제 이 앞주에 이 부분 했지요. 한번 쭉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은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의 칭의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한 그 수동태로 주어집니다. 성경에 항상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 유다들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거 이제 황당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구원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성화의 부분이죠. 구원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어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제 모태에서 응아하고 나왔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 완전한 인간이지만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은 누구든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알미니안 신학으로 이단의 정죄를 당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쉬지 않을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어디까지 우리 146페이지 중간 역사상 많이. 역사상 그렇죠. 여기서 역사상 많이 등장했던 또 하나의 견해는 알미니안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 앞주의 현대주의는 곧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네, 자유주의라고 그랬죠. 이 자유주의 이제 자연론자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자연인 그러면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연인, 일반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모든 죄인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이제 그 철학에서 자연법 그러면은 무슨 법일까요? 예? 자연법. 그게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추럴이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죄인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면은 신학에서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중생자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말 그래도 그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인이 아닌 중생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완전한 칭의, 완전한 속성, 속죄, 완전한 양자된 완전한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거듭난 자, 안 난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를 보고 행위만을 보고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는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술도 먹고 그냥 땡깡도 부리고 막
뭐죠? 막 혈기를 드러내고 막 두드러 박살을 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계속 성령에 나가야 되지만 그러니까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고 중생자다 아니다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행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만 가지고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교회 안에 정말로 뭐랄까 젠틀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11주도 잘 내고 뭐 이런 웬만한 그런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종교로 예수를 믿지. 그럼 그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그 목회자들은 특히 A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저분이 정말 거듭났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든지 그게 이신론적 신앙임을 알게 만들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대단한 신앙이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서울대 나오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하고 사상과 모든 게.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이제 겉모습만 보고 대단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또 오해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반대로 정말로 술 먹고 싸우고 깽판 부리고 성격도 정말로 못됐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생하지 못한 자다. 그 행위를 보고 중생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다 이제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연론자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 즉 초자연적 혹은 기적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믿는 자들. 그래서 동력녀 탄생 기적이잖아요. 아니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기적, 동정녀 탄생, 부활, 뭐 예수님의 수많은 이런 이적들 이런 것들이 다 신화에 짜집기고 그러다 남는 게 역사적 예수만 남는다고 그랬죠. 역사적 예수. 이게 이제 현대주의나 자연론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 이제 역사상 많이 등장했던 또 하나의 견해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개혁주의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이단이고 종교개혁자들 칼빈이 죽고 나서 한 40년쯤에 1600년도에 제임스 알미니우스라는 원래 칼빈주의자 교수 학자예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칼빈주의와 반대, 성경주의와 반대들은 5가지 알미니안 항명파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 5가지를 네덜란드 화란의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론트 회의가 열리고
도르트 신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거기에서 칼빈의 5대주의가 알미안 5대주의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그것을 반박하는 5대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청년들 교사들 다 그 책 가지고 했어요. 엄청 좋았죠. 그래서 그 책이 길지 않아요.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그건 그냥 완벽하게 우리 청년들은 그냥 완벽하게 소화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이단에 빠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5개의 교리로 반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요. 안식교도 말씀 보존학교도 여러 이단들도 교재에 딱 나와 있어요. 책에 제가 직접 책자를 받아봤으니까 또 유튜브 강의하는 것도 봤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5가지 교리 해가지고 알미니안만 딱 빼놓고 알미니안 완전히 문자적으로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미니안 5대 성경적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는 비성경적 교리 그렇게 해놔 딱 가로해가지고 해놨는데 우리가 그 도르트 신조 화란의 도르트 신조에서 이렇게 발표했던 이제 그때는 다 국가 교회니까 국회에서 도르트 신조를 발표했는데 그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칼빈이 이제 돌아가시고 한 40년 지나서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칼빈의 5대 교리 영어의 5개의 첫자를 이렇게 영어로 하면은 이걸 5개의 앞 영어 알파벳을 만들면 튤립이라고 해요. 5개의 튤립 영어로 그렇게 그 유명한 칼빈주의가 이단에서도 지금까지 500년이 가까이가 됐는데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단들은 알미니안 5대 교리를 성경적 교리, 칼빈의 5대 교리를 악마의 교리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유튜브에서 도표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1609년에 사망한 제임스 알미니우스는 죄인들의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똑같이 의존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죄인들은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성부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한 죄악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고 가르쳤다. 우리랑 똑같죠? 그러나 여기다 이제 밑줄 칩시다. 상봉편에 있는 사람은 빨간 걸로 그러나 그는 죄인들이 영혼을 홀로 중생시키시는 성령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혼자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인간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인 협력 구원. 그러면은 구원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로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곧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게 공로잖아요.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공로주의를 싹 빼가면 우리 총신대 박재윤 교수, 젊은 교수님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박재윤 교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공로주의를 싹 빼면 누가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공로주의가. 그래서 율법주의는 곧 따라합시다. 율법주의는 곧 공로주의입니다. 이게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헌신하시면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11주를 드리고 성교예물을 드리고 구제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질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나요? 애매하지 않는데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공로주의자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알면은 하나도 애매모호하지 않는데 이제 그걸 이해하기 전까지는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페북에다가 한 20가지 공로주의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도 아주 너무너무 유익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캡처해가지고 받아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수한 신앙, 순수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충성을 하고 이런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취나 번영이나 재물로 환원시켜 주시지 않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 감지, 덕지, 영광, 찬양이다. 이래야 이게 이제 따라합시다. 순수한 신앙. 공로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로 사실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를 끌어내리셔서 우리가 그 온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 순수한 충성 이게 이제 바탕이 되어야 덤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중심이 조그만 덤의 복에다 딱 쳐져 이렇게 기울어지면 본질에서 비본질로 넘어가는 그게 이제 그러게 되면 그게 탐심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그래서 그 경계선이란 게 모호하지 않는데 보통 성도님들은 모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내가 지금 무게중심이 본질에 있는 것인지 비본질에 있는 것인지 그걸 가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원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그러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이 영혼을 홀로 중생시키시는 성령님께 달려있지 않음을 믿지 않았다. 있음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알미니안 밑줄 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독특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그릇되게 인식시키는 가르침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 대명사가 되었다. 이단의 대명사. 개혁주의 많은 부분은 너무나도 유사하지만 구원론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뒤틀려져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체계로서 이런 그런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오류는 항상 문제왔습니다. 교회사 내내 사탄이 이런 걸 사람을 통해서 전체 교리가 독특한 하나님의 지식을 반대해온 경향이 있다. 이것은 로마교, 카톨릭 교리 형태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진다. 자, 여기 이제 밑줄 치겠습니다. 저 파란 형광펜을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계속 풀어주십시오. 로마 카톨릭 교의 교리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듯이 이게 교묘한 악마의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 없이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구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조그마한 글씨로 구원이라고 또 써주십시오.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신인 협력 구원이 나온 거예요. 신인 협력 구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가장 교회 안에
그 뭐랄까 그 완벽할 수준의 그런 이단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는 펠라기나 카톨릭 교리하고도 훨씬 더 진화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강교하고 교묘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1600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들은 이 알미니안을 믿는 신학자들과 성도들이랑 이 정말 힘겨운 싸움을 1600년도에도 1700년도에도 1800년도에도 계속 싸운 겁니다. 알겠죠? 모든 청교도 중에서도 소수가 알미니안적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조나단 에드워드 사역으로 미국의 그 알미니안 신학이 100년을 후퇴했다. 그러나 밀물뚝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100% 다 알미니안적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적 신학. 그러니까 하나도 그게 감소되지 않았다. 늘 시대시대의 교회는 이러한 유사한 복음과 전쟁이었다. 영적인. 자,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캐톨릭 교리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듯이 이게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협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얼마나 그 황당무계합니까? 또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 없이는 누구를 구원하는? 자, 그러면은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가 그래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나 안 믿을 거야.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주체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질병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한 죄인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다.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구원회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결정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효력 있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구원회로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 속죄 칭의 이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교회 이제 제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니다가 중생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학교에 어쩌다가도 모르고 그냥 이단 김기동이나 이런 데에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거듭나 버렸어요. 근데 어떤 거듭남인가? 마귀적인 거듭남. 아니 우리 옛날에 제가 안산에 살았을 때 살았던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유집사님인데 아들이 그랬어요. 모태신앙을 자랐는데 얘가 군대 가기 전까지도 흐릿하고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습관적 교육을 다 했죠. 근데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대학을 복학을 했는데 거기에 모르고 김기동 그 대학 활동이 유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생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각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단을 옮겼어요. 엄마가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는 교회에 그렇게 20몇 년간을 다니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도 네가 그때 만난 하나님을 지워야 돼. 근데 그때 만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서 아니야, 그건 지워야 돼. 그냥 지워야 돼. 완전히 그냥 그 감각적인 이런 거 다 지워야 돼. 그랬는데 그걸 못 지운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강렬한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가운데 그냥 습관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이단들을 탁 접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전류가 흘러버리면 이제 그 빼도 안 빼고 왜 자기가 채무해버렸습니까? 이게 이제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이나 목회자들이 그냥 말도 없이 그냥 막 기도원하고 막 이래다 거기에서 또 잘못된 영을 받고 이런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함부로 못 가게 만들고 또 가더라도 좀 성숙한 이렇게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로마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 없이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 절충안의 결과는 로마 전체 교리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기다 밑줄 빨간 형편이 있으면 빨간 펜으로 있으면 그것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더하기 종교 곧 신앙에다 행위를 선행이죠. 신앙에다 선행을 그리스도에다 마리아 성인을 더하는 등등이다. 그래서 행위에다가 밑에다가 선행 캐톨릭에는 선행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에다가 마리아 가로 밑에다 해가지고 성인들 또 뭐가 더해질까요? 옆에다가 교황의 독트린 교황이 자기 공식적인 교황의 자리에서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은 아니 그냥 제 소리입니다. 비유로 하나님은 제3의 성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교황이 그 공식 자리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독트린이 되는 거예요. 독트린은 교리예요. 교리.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성경에 버금가는 계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더하기. 그래서 성경 플러스 외경 플러스 교황의 독트린, 동정녀 무죄설, 동정녀 그 죽지 않고 승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머니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리가 되는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교리가 된 겁니까? 교황. 최종적인 성경과 버금가는 그 교리로서 진리로서 덧붙여지고 그래서 더하기 계속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는 구원의 철저한 초자연적 역사 거기다가 네모 박스에 넣읍시다. 구원의 철저한 초자연적 역사 가로에 초자연적 역사라는 초자연적은 여기다 써봅시다. 불가항력의 은혜. 불가항력의 은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협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말이 이걸 은사라는 말이 있죠.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우리 말은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 카리스마는 따라합시다. 신의 은총의 선물. 신의 은총의 선물. 네. 그래서 재능이라 말도 선물이라는 말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받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다. 그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면 선물이기 때문에 자긍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었어. 내가 믿는 것이 공로가 되면 어찌 되겠어요?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신인 협력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냐 인간의 교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에까지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한 초자연적, 즉 불가항력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거기에 첨가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럼 성화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우리를 계속 성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중 은혜라고 따라합시다. 이중 은혜. 이중에는 이중 그 은혜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칭의, 속죄다. 성화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이룰 이 성화도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성화가 됩니다. 점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그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중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중 은혜 그러면 칭의와 성화. 그래서 칭의의 사람은 더딜지라도 긴 인생 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화는 따라합시다. 긴 인생 필요합니다. 칼빈의 책에도 그러고 우리 위대한 표준 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화는 좀 더뎌요.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세월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인내를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많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죽을 운명의 몸을,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가 더디거든요. 그러나 성화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 해야 돼요? 이미 칭의를 받은, 은혜를 받은 칭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은 성화를 위해서 다 합시다. 애써야 됩니다. 애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더 강화된 은혜를, 더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에도 자라고 성장이 빨라지겠지. 이건 이제 사실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거 그냥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런 구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반 페이지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또 이런 이제 개혁주의 이런 그 어거스틴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147페이지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밑줄 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 쭈금글리, 낙스, 칼빈과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와 쭈금글리 그리고 칼빈 이 세 사람은 잘 알아야 됩니다. 루터와 쭈금글리, 칼빈.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장로교육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존 낙스를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청교도의 시초다. 청교도주의, 맨 처음에 청교도주의를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로교, 청교도 너무 막 구분하려고 하는 또 신학자들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자, 오늘날에는 단순히 칼빈주의라고 불리기는데 그것이 밑줄 쳐보겠습니다. 칼빈이 그 가르침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신 있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 책에는 중대하다.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것은 칼빈의 기독강로도 읽어보지도 않고 칼빈의
책을 읽어보지도 주석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리 따더라 저리 따더라 미쳐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칼빈의 주석을 읽을 때 그리고 칼빈의 기독 강요를 읽으면서 이걸 죽을 때까지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 큰 축복을 멀리서만 보고 취하지 않는 거다. 그런 생각. 목회자가 안 읽었다. 그러면 이거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책입니다. 이런 데서 근대가 나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근대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건 그냥 주석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칼빈의 그 살아있는 용기와 헌신과 그냥 이게 또 다른 사도 바울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게 뭐 느낌이 와버린 거예요. 그 언어의 그 뭐랄까 그 거대한 그 영적 전쟁의 거장으로서의 언어가 때로는 거침없이 과격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칼빈의 그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함부로 쓰진 않는데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칼빈의 주석을 읽으면 그분의 성품과 그 단호함과 그 영적인 전쟁의 거장으로서의 이게 느낌으로 확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우리 빨간 형광펜 있으시면 밑줄 치겠습니다. 계속 이 책에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책이지요. 죄인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또 밖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죠. 이 구원을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말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대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여기는 만물 안에는 구원도 뭣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심판도 구원도 창조도 보존도 섭리도 작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다음에 몇몇 교리 문답에서는 또 이제 밑줄 읽겠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있으신 분들은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단계들을 취급할 것이다. 이게 이제 구속 여러 가지 단계가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적용에다 동그라미, 여러 단계들 동그라미 포인트를 주는 거죠.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들 8가지 황금사슬이라는 구원의 그 논리적 순서 서정이 취급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룬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 단계들이 무엇인지 나를 확실히 기해 두자. 이 단계가 뭐예요? 서정이죠. 서정. 구원의 순서. 이 구원의 단계들, 구원의 서정은 따라합시다. 논리적 순서입니다. 옆에다가 시간적 순서 X 아닌 그렇게 해놓으십시오. 시간적 순서 아닌 겁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성령의 유효한 구원의 부르심과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과 그리고 성화와 견인과 영화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완료 형태로. 그 구원이 부족하고 불충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는 성경에 논리적 순서가 있고 이 논리적 이 구원의 그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순서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때 우와 내가 이때 성령님이 나를 구원해로 나를 부르셨구나. 아 이때 내가 회심을 통해서 중생하고 내가 양자됨을 알고 지금 내가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견인 인내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천국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단계에 내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단계에서 영화 완전한 구원의 그 영화 상태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런 이제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합시다. 실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고 칭의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사함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사함 계속된 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계속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회개했어요. 용서하세요. 또 내일 누구에게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에게만.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가 더해지고 계속 가는. 하나님의 칭의도 그냥 그 칭의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칭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칭의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디카이오 슈네, 디카이오 시스, 디카이오마라는 이런 그 칭의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자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로 그러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잘못했다가 창문에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주님 그러잖아요. 모식주 가운데. 그게 여러분들이 양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른 거예요. 슬플 때 아버지를 부르고 힘들 때 아버지를 부르고 감사할 때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 양자됨이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견디고 버티고 하는 이 견인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도 끝까지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구원의 8단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여러 단계인 구원의 서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구원의 이 서정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 체인, 골드 체인을 목에 항상 걸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내가 중생과 또 회심을 통해서 중생을 더 확증하고 양자됨을 더 확증하고 칭의를 더 확증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의 산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으시고 지금 나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성화를 우리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의 상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이런 걸 경험하면서 장차 영원한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영화 상태에서의 그 은혜는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견인, 우리 편에서는 인내하는 겁니다. long suffering. 따라합시다. long suffering. 이게 도메인 마크로 도메인. 이게 이제 이건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고난을 서퍼링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롱은 어때요? 긴 시간이란 말이죠. 롱 서퍼링.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롱 서퍼링 하시는 말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바로 때리고 그냥 바로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긴 인생, 수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롱 서프링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에로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롱 서퍼링을 우리가 알면 눈물 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롱 서퍼링 해주시는 거예요. 롱 서퍼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견인은 롱 서퍼링.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압박이 있지만은 긴 인생을 서퍼링, 인내하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 견인. 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받은 성들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서정이, 이 논리적 서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서정 하나하나가 풍성하게 매일매일 경험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만 봐보십시오. 이제 그 칭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칭의가 명사로는 디카이오는 이제 의롭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용어인데, 디카이오 슈네 명사예요. 디카이오 시스도 명사고, 또 디카이오마 그러면 이런 디카이오 시스, 디카이오 슈네는 완성된 칭의예요. 이 칭의는 우리가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칭의를 얻은 자가 매일 술 먹고 마약할 수도 있고 음란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칭의를 받은 사람이면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입니다. 더러운 자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초자연적이고 불가항력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불가항력의 은혜로 속죄를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제 완료된 칭의예요. 이건 변경될 수 없어요. 그 칭의의 그 영광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의해서. 의로운 행위라고 해서 더 아주 죄악을 짓는다고 해서 그 칭의가 약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면 이게 하나님 아주 그냥 질근질근 하십니다. 사랑의 매로 그냥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칭의란 말이죠. 그러나 디카이오마 똑같은 칭의인데 이것은 이제 이거 그 전미사 같은 마 그러면은 그것은 경험되어져야 될 칭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될 칭의.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도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계속해서 경험이 되고, 칭의도 계속 그 칭의가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고, 성화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성화는 매일 그 경험이 되어지고, 이 견인도 경험이 되어지고, 영화의 상태도 더 부요하고 더 풍성해져서 죽어도 너무 감사하겠네. 그냥 신세 한 단으로 죽는다고 해서 매맞아야지. 움직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극치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 땅에서 경험해서, 실제로 경험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른 가고 싶다. 얼른 떠나서 주께로 가고 싶다. 그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 단어의 그 앞에 맨 앞뒤에 그 접두어라고 그러잖아요. 또 맨 뒤에 그 전미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신앙이 다 경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반대 경험 주십니다. 우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달라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이 확고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제는 구원의 서정의 논리적 구원의 단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단계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확실하게 경험되어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손 축복하시고 부족한 죄인 가운데서 구원하여
우리가 되어 긴 인생을 통해서 소교리는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소망의 자리로 견인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소교리를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여 주여 구원의 소정 8단계 시간을 온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 성령의 의와 구원의 부르심이 경험이 되고 중심이 경험이 되고 진리가 경험이 되고 주여 시간을 강력하게 경험이 되고 양자님이 경험이 되고 성화가 많을 것에 내 순간의 경험이 되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주의 귀한 분명해졌어 아버지가 주님 땅에 하나님 대전 순서 우리 귀한 가정들에게 하나님 우리 귀한 정령들에게 성령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저희들 모두가 한국교회 온 세계교회 전대 교회들이 다 그 자리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그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얼마나 강력스러운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구원의 서정 8단계가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8단계의 구원의 서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므로 성화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며 그 영화 상태의 그 느리고 그 영화 상태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욕망 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의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대형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부정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얼굴빛과 언어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늘 있는 주의 성도들 온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셔서 찬송가 55장 찬양드립니다.